이제 오늘 본문이 오늘이 대림절이잖아요. 대림절. 대림절이 이제 그 오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주간인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주간인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들이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복음서 같은 경우도 뭐 노아의 때가 갑자기 왔고 또 마지막 심판날이 갑자기 올 거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참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구절이죠. 근데 오늘 서신서를 보니까 서신서도 이제 그런 거야. 이제 곧 때가 이르니까 그 때라는 게 이제 뭐 마지막 날이건 아니면 우리 육신으로서의 종말이건 아니면 주님이 오실 날이건 마지막 날이 올 건데 갑자기 올 건데 이제 너희들이 잘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의미로 오늘 서신서를 주신 건데 나는 그 예가 너무 딱 재밌는데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한테 딱 와닿는 말씀은 이거였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와 같이. 이게 왜 와닿았냐면 낮에도 당정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지. 사람들이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을 때는 방탕하거나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행동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스스로를 조절해 가지고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 그렇게 욕먹지 않고 살려고 그런 척을 해. 근데 아직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이 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쁜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너희가 항상 낮과 같이 행동해라.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해석을 하면 그거 같아요. 우리가 그 상식, 낮이라는 거는 상식에 통하는 그 사회인 거지. 무슨 말이냐면 잘못을 했으면 부끄러워하고 또 그래서 내 물건이 있어. 내가 물건이 있는데 집사님 물건이 있는데 이걸 내가 마음에 든다고 나 가져갈래, 훔쳐갈래.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 훔쳐가려면 몰래 훔쳐가야지. 그리고 몰래 훔쳐가는데 걸렸으면은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그게 나는 낮의 원칙을 생각하거든. 낮의 원칙. 근데 그래서 오늘은 낮과 같이 단정하고 밤에와 같이 이렇게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삭하지 말라고 하는데 난 지금 돌아가는 사회를 보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사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뻔뻔한 사회인 거지. 특히 나는 정치를 많이 보니까 너무 뻔뻔한. 아니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가 기자들 앞에서 막말을 했어. 국회 이 새끼들. 뭐 바이든 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화를 내잖아. 그런 적 없다고. 원래 낮에와 같이 행한다면은 이거 걸렸을 때 부끄럽습니다. 뒤에 가고 욕하고 막 하더라도 앞에서는 사과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당당하잖아. 근데 우리 또 정치 아니고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요새는 너무 어이없는 일들을 행해놓고 먼저 자기들이 막 오히려 화를 내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요새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말도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면 낮에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뻔뻔한 사회가 진짜, 물론 이건 이제 내 스스로한테 한 얘기기도 하고요. 이러지 말아야겠다. 내가 뭐 바르게 살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나쁜 짓을 왜 안 하겠어요? 하지. 근데 하다 걸렸으면 최소한 미안해하고 부끄러워는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이런 세태가 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안 되겠다. 지금은 근데 난 지금 정치를 보면서는 이게 너무 느껴져요, 진짜로. 부끄러워해야 될 거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막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오히려 막 사과하고 부끄러워할 대상들한테 너 나한테 왜 지적했어? 너 왜 내 잘못된 거를 왜 말했어? 라고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가 진짜 문제가 많구나.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관계없는 말씀이기도 한데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했는데 낮에도 단정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무슨 낮에 가서 단정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오늘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는 사이에 우리 나 눈이 너무 침침해. 나 어떡하니 시원아. 눈이 안 보여. 담기 4355님 그리고 주사랑님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말씀 보고 함께 나눌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분이 다 무조건 해야 돼. 간단하게. 무조건 해야지 빨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간다. 빨리 해라. 저 네. 복음서에서 복음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생각지도 못할 때?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저도 하나님이 저를 언제 쓰실지 모르니까 제가 저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웃어? 왜 웃어? 왜 내가 뭘 아주 교육을 잘 받았구나. 잘 준비할 수 있게? 네. 알았어. 궁금. 물어보지 마. 나 질문을 해. 갑자기 얘기만 하는데. 아니 그래도 이제 물어볼 수도 있잖아. 물어보지 마세요. 네. 시간이 오래 가니까. 감사합니다. 또 말씀 나눌 거 있으면 주십시오. 네, 저는 그 구약에서 이제 그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는데,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시대가 이제 구약 시대인데 지금도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고 있고, 그 창을 쳐서 낯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무기들을 가지고 이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사람의 그 악행이라든지 사람의 행하는 그런 게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서신서에서도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이런 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나 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 똑같고, 또 저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요 말이 사실 그냥 우리 일상생활이잖아요. 나도 결혼했고 시집 갔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준비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저는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전쟁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난 그 전쟁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막 지도자가 아닌 이상이야 내가 막 그런 거 아닌데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내가 결혼도 하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요거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 받은 거라, 뭐 호색하거나 음란하거나 술 취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많고, 또 결혼도 마찬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다 써놓은 게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 네가 그 중심에 서가지고 뭔가 살아가는 거, 이게 준비하는 건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의 정말로 준비하는 자세가 그런 건가?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로, 전쟁하려고 할 때 내가 전쟁을 반대하고 내가 뭔가 막 이렇게 그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오늘 들었어요. 오늘 기도에도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쟁하는 거, 내가 뭐 이런 거에 동참하는, 그러니까 그 전쟁하는 거를 전쟁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게 평화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 그러면 내가 동참하는 건 내가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좀 저는 오늘 많이 좀 들었어요. 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다는 거는 어떤 건가? 내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지?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지? 내가 혹은 어떻게 그 예수를 기억해야 되지? 예수가 오시는 것을 내가 기대해야 되지? 나는 왜 이거를 기대해야만 하는 거지? 내 삶을 위해서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 성경 구절들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 말했던 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조작이 먹히고 있으니까 그게 자꾸 일어나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먹히더라고. 먹혀서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를 자꾸 행하고 있는 것 같고 저한테 오늘 마음에 와닿는 거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딱 이거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뒤에는 좀 더 약하게 왔고 그냥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와닿았어요. 그렇게 하려고. 글쎄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우리가 잘 옷 입고 잘 준비하고 있어야 우리가 조작에 안 넘어가지. 근데 참 문제는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서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옷이 다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옷과 또 저 사람들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옷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찾아 입어야지. 잘 찾아 입어야지. 뭘 입어야 될지 그러니까 진짜로 서로 믿는 하나님이 너무 다른 거지. 서로. 그러니까 너무 달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잘 찾아야 그런 되지. 진보 유튜버만 하더라도 되게 많이 갈려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지금 뭐 이제 집권당인 국힘당 자체 내도 문제가 있지만 또 야당인 또 민주당 내에서도 현재 또 같이 어떤 그 화합을 해서 이 나라의 어떤 그런 평화와 또 통일을 향한 그런 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그들 이권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좀 나라가 좀 어지러운 거죠. 저는 지금 근데 나는 어떤 일을 딱 할 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권이건 자기 욕심이건 간에 뭘 선택할 수 있어. 근데 차라리 이권 때문에 뭘 선택하는 건 괜찮아. 이권 때문에. 왜냐면 본인이 이게 잘못된 거 알지만 그래도 나는 이권 때문에 하겠다 하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이권 전에 이 일이 옳다고 믿는 거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성서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이게 옳은 것 같아. 근데 물론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서로가 갖고 있는 욕심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사실 저게 옳은 거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상관이 없다고. 근데 아예 이 마음 자체가 없는 거고 다르거든요. 달라. 이거 자체가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나도 뭐 동성애 당연히 싫어하고 남자가 말도 안 되지. 근데 그거하고 그 사람들을 차별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럼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차별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하니까 차별금지법 만들고 반대하니까 난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하면 되겠는데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사랑이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인정하고 그런 건데 뭐 동성애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을 차별해가지고 이 막 혐오 대상을 만들어갖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반대하지? 뭐 지금 거는 좀 예민한 문제인데 그런 거 말고도 어떤 문제에 있어 갖고는 너무 서로 아예 근본적으로 대화가 안 되니까 이게 내가 이상한 건지 거기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서로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건지
난 그게 되게 그래서 나는 그게 그런 거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현 시점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랑,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랑 내가 생각하는 성경의 진리가 다른데, 그럼 그 간극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 입장에서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아는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우리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간극을, 세상에 이런 간극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정점으로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는 보면은. 아니 근데 구약 말씀 보더라도 나오잖아. 주님의 나라가 오면 어떠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칸과 창을 없애버리고 이제 농사 짓는 농기구 만드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않고. 이게 기본적인 거지. 예. 제가 이제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시편에 보면 저는 오늘 말씀 중에 6절, 7절 말씀인데 122편.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저도 지금 좀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이태원에서 한 10년? 10년 가까이 거기서 거의 살다시피 한 곳? 또 이태원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는 결혼식 필요한데 이태원에서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태원에서 만났던 친구 데이브라는 집에 뉴질랜드로 신혼여행을 갔었고, 이태원은 우리 젊은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낸 되게 그냥 추억이 있는 곳. 그런 데에서 한 157명이죠 지금? 158명이야? 네. 근데 이게 그런 참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한 3일인가 4일인가 5일 있다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가서 거기 추모하는데 그 분향소에 갔었죠. 그래서 눈물이 나가지고 한참 있다가 왔어요. 한 10분 15분 정도 있었나 봐.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내가 울고 싶어서 울려고 간 건 아니야. 그냥 추모하러 갔는데 막 그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이없이 죽은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게.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정부는 또 책임지는 사람 현재 아직 아무도 없잖아요. 진짜 이거 엄청난 건데도 응? 장관이라는 놈은 나와가지고 이거 내가 할 일은 내가 내 수관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참 어이없는 그런 광경이, 불쌍하도 불쌍하지만은 이 억울한 나라에,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나라에 내가 서 있는 것 자체가 또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그런 또 제 스스로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 같은 것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얘기 속에 우리 서울, 대한민국, 또 더 나아가서는 또 그 남과 북, 그 다음에 또 현재 전쟁 중인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쪽 전쟁을 해서 평안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하루하루 살면서 또 저 먹고 살기 바쁘니까 또 이런 기도들이 잘 안 하는데, 쉬지 말고 늘 매일매일 틈나는 대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 진짜 우리가 그 또 고등학생은 또 지원이가 있으니까 그 지금 고등부에서는 요번에 이태원에 있었던 일들 있잖아요, 참사. 고등학생 애들도 막 얘기해, 이거 관련해갖고 친구들?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 별로 학교에서 얘기 꺼내지 말라고 해서 아, 안 해요. 그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학교에서 서로? 선생님들한테도 학교에서 혹시 모르니까
다 연결돼 있을 수 있으니까. 우울감 이런 것도 이게 예를 들어서 또 이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연결되어 있는 친구 관계 있으니까 이제 그쪽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야, 근데 이게 좋은 건가? 이렇게 아예 이건 발언하지 마. 그거 아니야. 금기어처럼. 네,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최대한 얘기하지 말라고 선생님들한테도 그랬고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얘기해 줬는데 그래도 수업 시간에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아예 안 꺼낼 순 없다면서 몇몇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언급을 저희 국어쌤이 계신데 그 선생님은 그 사회 이슈에 대해서 수업 중에 많이 말해주셔서 저희 배우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시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학생들도 서로 얘기하고 막 그래? 그러지 않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뭐 이게 말은 아니지만은 지금 집권당에서 각 그 교육부 장관이나 뭔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내려온 건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진짜. 그러니까는 지금 용어도 참사냐 사고냐. 그게 지금 이쪽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지방 가보면은 이 틀려 편말이 이태원 참사자들에 대해서는 이게 희생자라고 아니면 참사에 대해서 애도를 표합니다. 어떤 데는 그쪽 빨간 당에서는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뭐 애도를 표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틀려요. 그 단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 틀린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쪽에서 나는 이제 좀 많이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노를 하고 같이 공동행동에 나섰다고 나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원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사회에 부조리가 있거나 이러면은 젊은 애들이 제일 먼저 나서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뭐 칠레나 이런 데도 고등학생 애들이 먼저 자기네 버스표가 인상이 되니까 먼저 시위에 나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이나 이런 세대가 같이 합류해가지고 막 시위를 하고 그런 거거든요. 제일 행동에 나서는 세대가 중고등학생, 청년들 이런 세대가 원래 그런 분노의 불의를 참지 못하고 오히려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서니까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회를 보는 시각을 아예 차단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충격이다. 나는 그러니까 이제 핑계는 그거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이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연결돼 있으니까 서로 상처되지 않게 조심하라 그런 의미일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래 보이는데 나는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하는 얘기지 아예 그 이슈를 그냥 서로 말 못하게 차단하려고. 그렇지, 맞아요. 야 교육부 차원에서 내려와갖고 선생님들 말하지 말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통제하는 스타일 아니야 완전히. 야, 난 생각도 못했네 그거는. 그러니까 뭐 사망자, 희생자 뭐 글씨 이건 알았지만 야 학교까지 딱 내려가갖고 선생님들, 학생들 웬만하면 이런 대화 하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야 이게 정상인가? 난 지금 깜짝 놀랐어. 사실은 더 이슈화 시켜가지고 원인 규명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들 사이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왜요? 갑자기 생각이 안 되네 그냥. 이게 민주적이라 그러면은 그거를 토론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얘기에 만들어줘야죠. 차라리 이걸 토론할 수 있는 주제로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거를 야 너희들은 그거 말하지 마. 서로 얘기하지 마. 그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야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을 해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방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 사고가 나자마자 그 위치를 제가 잘 아니까 그 거리뷰로도 가보고 저는 이제 그 분향소에만 갔다 거기 참사 현장까지는 안 갔었어요. 근데 쭉 보니까 그 정말로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용산구청장 플러스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그 사법경찰들이 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50명인가 그날 뭐 마약 단속한다고. 난 그 인간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시민들이 그 119하고 그 저쪽 신고했던 그 녹취 파일이 떴잖아요.
이거 지금 위험하다. 근데 원래는 시민들이 신고하기 전에 거기 있던 사법경찰 이놈들이 연락을 했었어야지. 근데 이거는 사실은 누가 죽기를 바라고 더 부추긴 놈들 같아, 그 놈들은.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아니 아니겠지. 사법경찰들이 사법경찰들은 마약범 잡아야 되는데 경찰 티를 내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안 하는 거지. 근데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현장에 있었으면 위험하다 그러면은 불렀어야죠, 지그들이. 예?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사법경찰도. 그럼요. 예. 얼마나 나쁜 놈들, 그 몇십 아니 명이나. 옥상에서 서장이죠.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던 보고 있던 놈 옥상에서 서장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확성기라고 해야 되나, 이거? 확성기 못 가져와서 자기가 안타깝다는 거기 이템 파출소 그 사람 나왔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도 나는 훌륭한 건 맞는데 답답해.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좀 확성기 하나만 어디 구해다 줘. 전화 한 통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 좀 해가지고. 아유, 근데 그게 지금 우리 만화처럼 이렇게 간단하지 않았겠지,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사람이 그럴 정도면은 사법경찰들은 뭐 했냐는 얘기예요. 그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거는, 제가 왜냐면 이태원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확성기 한 대만 있어서도 여기 올라오지 마세요. 올라오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면서 우회전에서 올라오는 사람들하고 내려가는 사람들하고 부딪혔는데 한쪽이 무너지니까 도미노처럼 이게 무너져서 압사당한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만 흘러만 가도 상관이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일본 통화 했으면 되는데 그거 안 한 거지. 근데 그거를 통제를 못했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통제를 근데 이제 즉흥으로 갑자기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미리 준비 안 한 게 문제인 거지. 준비하라고 써있잖아.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안 한 거지 뭐. 근데 안 했던 건 아니고 매년 했던 건데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냥. 아니란 거지. 그렇게 정말... 인파가 많이 몰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어이가 없죠, 진짜. 어이가 없는데. 근데 이것도 저는 지금 뭐 다른 이슈로 이게 덮어지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신났지, 지금 축구하는 게. 월드컵 신났을 거야, 아마. 이거 지금 빨리 이거 해가지고 더 정확하게 해야 돼. 그리고 국정조사라고 해야 되나? 해가지고 뭐야, 자를 사람 자르고 어디지, 깜빵? 감옥 보낼 사람 감옥 보내고 정확하게 해야 돼. 형사처벌 할 건 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이거를 그냥 뭐 장관부터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나라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한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진짜? 이번에 봤어요? 청룡영화제? 나는 보진 못했고 문소리 문소리 나와서 한마디 했더라. 와, 나 깜짝 놀랐어. 문소리 아마 스텝 한 분이 돌아가셨나 봐.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서 그 책임자 처벌하고 다 한 다음에 너를 뭐 다시 뭐 애도 진정한 애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야 대단하다. 블랙리스트 올리는 거 아니야? 당연히 올라갔겠지. 올라왔지. 진짜. 근데 참 너무 어이없다.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고 이렇게 시간을. 근데 나는 좀 그건 너무 충격이다. 나. 슬픔과 우울증 있잖아. 그거 거기는 거기니까 정치했던 거기니까. 뭐가 어디가? 교육감. 교육감. 교육감 좀. 우선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너무 진짜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사회가 그러려면 지금 수업 중에 사회 수업 있을 거 아니야. 사회 수업. 그렇지. 사회 수업에서 사실은 뭐 한국 역사관, 외국 역사관 간에 다 정치적인 것도 다 배우고 있잖아 지금. 근데 제가 이제 부모들 입장을 봤을 때 애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으니까 정치에 관심 있는 자녀들 이렇게 관심 있고 하는데 그냥 내가 삼자 반대로 봤을 때는 애들이 공부만 해. 그런 거 관심이 없어. 진짜 관심이 없어. 없어요. 기본적인 게 관심이 없어. 정치 얘기를 그래서 그런 애들이 막 검찰 되고 그런 애들이 높은 자리 가고 그러면 그게 이제 앞으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관심이 없어. 아니 이튼 이거는 정치도 아니잖아. 그냥 참사가 났잖아. 사람이 죽었잖아. 우리 조금 사이다 윗사람인데 그럼 이걸 그냥 모르겠어. 그거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앤장이라는 데가 얼마나 썩어 있냐면요. 그렇잖아 지금 다 법조계.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어떻게든 간에 기득권 세력, 검찰이나 이쪽에서 기득권 세력에서 다 그 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이 나오니까 그런 세력들 실질적으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욕했으면 욕했다 미안하면 되지만 지금 거짓말이 통하는 시대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대통령 자체가. 이게 나랍니까? 그러니까요. 네? 안 했다고 하고서도 안 했다고 하고 이런 거. 너무 어이없는 오히려 나라가 화를 돼서. 내잖아. 그리고 무슨 MBC에 대해서 그러지. 가짜 뉴스 그러니까 거짓말 했으니까 징계 준다고. 그 기자를 쪼잔하게 비행기도 안 튀어주고. 이게 뭐야? 그 문제는 뭐. 아니 거짓말 뭐 했는데 거짓말 진짜 했으면 거짓말하고 진짜로 오보를 냈어. 근데 진짜 오보 냈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얘는 악의적으로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내용이 뭐가 거짓말이냐는 거야 지금. 그렇다 비행기도 안 태워주게 뭐야 이게 애들 무슨 뭐 저기 삐져가지 그뭐 그치? 너무 소꿉놀이 하는 거야 지금 정치를 나라를. 너무 참담하고 참 마음이 슬픕니다. 예. 오늘 대임절에 우리 여러 가지 소재를 갖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시고 각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마디만 해. 네. 저기 진짜 그 대통령 잘못 찍은 사람들 지금이라도 좀 회개하시고, 예? 좀 회개하시고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쪽인 사람들이 많아요. 네, 아직도. 그래서 그 안 사람들한테 바뀔걸? 안 바뀌어. 그 사람들한테 조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먹히는 거야. 그거 안 했다고 하는 그게 그 찍었던 사람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먹히고 있어. 그게 그들 자녀가 이렇게 당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마지막 4절 함께 부르고 우리 인치유사님 기도해